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에고가 뭔지 알고, 무의식도 들여다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근데 뭔가 계속 빠진 것 같은 느낌,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느낌. 저도 그랬어요. 에고가 뭔지 알았어요. 무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았어요. 시뮬레이션 이론도 공부했어요. 이 세상이 의식의 경험이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어요. 그 간격이 왜 생기냐면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결국 내가 주체거든요. 내가 에고를 관찰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의식을 높이고 방향은 안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컨트롤하려는 구조는 그대로예요. 컨트롤하는 주체가 나인 한 그건 또 다른 에고예요. 더 세련된 에고예요. 더 영적으로 보이는 에고예요. 근데 에고예요. 그러면 진짜 내려놓음이 뭐냐고요? 내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 자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한테 내려놓냐는 거죠. 막연하게 우주의 흐름에? 저는 그 답을 성경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읽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에고의 소멸, 진정한 내려놓음. 그게 기독교에서 수천 년 전부터 거듭남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오던 거였어요. 개념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막연하게 우주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께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은 그 거듭남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해 볼게요. 네 가지예요. 현재의 감사, 과거의 재해석, 인간관계와 회개, 그리고 애쓰지 않는 항복. 먼저 감사예요. 감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종교적인 느낌? 억지로 좋게 생각하는 느낌? 아니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 식상한 느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 이미 알아요. 현재에 집중하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실제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학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독 감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연습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냐고요? 크게 시작하면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예요.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면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안 따라오거든요. 머리로만 하는 감사는 금방 형식이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의식하지 않아도 폐가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 숨 하나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밥 먹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씻었다는 것,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다는 것, 자려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눈이 보인다는 것,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박박 긁어내는 거예요. 느낌이 올 때까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게 목표예요. 아, 진짜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 느낌이 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처음엔 억지처럼 느껴져요. 이게 뭔 감사냐 싶어요. 그래도 해요. 계속 해요. 감사는 근육이거든요. 우리가 평생 훈련받은 건 반대쪽이에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남보다 내가 뭐가 모자란지. 이걸 찾는 훈련을 평생 해왔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는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안 쓰면 퇴화하고 쓰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사가 쌓이면 기도가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별도의 행위로 알아요. 시간 내서 눈 감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감사의 눈이 열려 있는 상태.
밥 먹을 때도, 걸어가다가도, 누군가 말을 걸어올 때도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를 느끼는 것. 그게 쉬지 않는 기도예요. 감사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억지로 기도 시간을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일상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 계속 감사하다 보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쌓일수록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내가 점점 작아져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내 숨도, 내 심장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먹은 밥도,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어진 거예요.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낮아지고, 반대로 이걸 다 주신 분의 존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에요.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가 보이고, 이걸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가 향하는 곳이 생겨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감사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과거를 꺼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내 인생 책을 한 권 펼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천천히 훑어보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을 거고, 생각하기 싫은 기억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왜 그랬냐고 나한테 화가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는 뒷전이고 게임만 했어요. 대학도 자퇴했어요. 직장은 하청업체 생산직이었어요.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안 했어요. 얼떨결에 결혼을 했어요. 코인 투자 실패했어요.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받았어요. 이걸 쭉 놓고 보면 어때요? 한심한 인생이죠. 잘못된 선택들의 연속이죠. 그때 왜 그랬냐고 나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덮어두고 싶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시 봐요. 그 실패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게임만 하던 시절이 없었으면, 자퇴가 없었으면, 생산직이 없었으면, 코인 실패가 없었으면, 아내한테 무시당하는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어요. 마음 공부를 할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어요. 잘 풀렸으면 오히려 못 만났을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 사건도, 저 실패도, 그 고통도 전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다 이어져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펼쳐놓고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낭비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심리학에서도 인지 재구성이라고 해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보는 눈이 문제라고. 근데 심리학은 거기서 멈춰요. 눈을 바꾸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의지로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서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기독교적 관점은 달라요. 눈을 바꿔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내 과거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눈으로 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계획이 보이니까.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인생사 새옹지마니까. 나쁜 것도 좋게 해석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감사예요. 만남 이후에는 달라요.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영혼에서 올라오는 감사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과거를 돌아봤으면 이제 사람을 봐야 해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그 기억들, 아직도 억울한 것들,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는 얼굴들, 그것도 다 꺼내놓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내였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그 시간들, 그때는 그냥 상처였어요. 억울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근데 과거 전체를 돌아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달라요.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나는 안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었어요. 편했으면 안 바뀌었어요. 아팠으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보이면 감정이 바뀌어요. 억지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할이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방향을 돌려야 해요. 나를 봐야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 꽤 똥꼬집이었어요. 부모님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내 판단이 맞다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돌아보면 그 고집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틀어막았는지 보여요. 그리고 타인한테 상처 준 것들. 이건 말해 뭐할까 싶을 정도예요. 에고가 펄펄 날뛰고 있으니 방어 기제는 강하고 말은 날서고 공감은 없어요. 아내랑 싸우면 지기 싫어서 말꼬리 잡고 어줍잖은 논리로 이겨먹으려 하고. 그게 상처인 줄도 몰랐어요. 내가 옳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게 에고예요. 에고는 항상 자기가 맞아야 해요. 지면 안 되고 인정하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날서지고 더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어요. 이기면서 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고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내 고집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자연스럽게 무너져요. 억지로 낮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낮아짐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게 별로 없다는 것. 감사 연습도, 과거 재해석도, 회개도 억지로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보이니까 된 거고 느껴지니까 된 거예요. 의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거듭남도 그래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냥 돼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계속 언저리만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핵심에 닿을 것 같은데 계속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뮬레이션 이론에 빠졌어요. 우리는 의식으로 경험하는 존재라는 것, 이 세상이 허상이라는 것, 그게 영적 경험을 위한 거라는 느낌이 확 오면서 그때 이 구절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읽는 순간 달랐어요.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의식으로 경험하는 존재, 몸은 껍데기고 영이 진짜라는 것, 그 영의 주체가 바뀌는 것, 마음 공부에서 수없이 들어온 에고의 소멸, 진정한 내려놓음, 그게 사실 거듭남이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말이었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계획, 내 고집,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께, 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신 분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돼요.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감사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어느 날 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숨 한 번 크게 쉬고, 이 숨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주어진 것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